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특징과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보에 안내가 됐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데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고국을 떠나서 이별의 아픔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 세상에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한 이별보다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14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을 마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씀의 배경은 이제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어찌 보면은 그 대화 가운데 슬픔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헤어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은 일제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슬픔의 이별은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극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만남이 기다려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남이냐면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는 너와 너희들과 헤어지지만 성령과의 만남이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물론 성자, 성령의 역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자의 시대도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 성자의 인도하심이, 사역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는 성령 사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의 특징,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의 특징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홀리 스피릿을 보혜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과 같이 여겨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기운, 파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성령은 제3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보혜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그냥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제3의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그 성령님은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보혜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에 역시 뒷부분에 나오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나오는 것,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령의 역할은 많은 부분, 어떤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냐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컨템포러리예요.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가 임재해 있다가 이제 사명이 끝나면 마치 떠나가는 듯한, 임하시고 떠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성령이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드려진 삼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성령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했어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천하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떠날 수 있구나. 구약시대에 성령님의 역할은 많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별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냥 너희들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했다가 떠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물론 반갑죠. 근데 반가움을 넘어서서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아니, 그 표현으로도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이게 이 제자들에겐 얼마나 큰 선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우스, 집 하나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단 1초도요 주저함 없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그것을 잘 보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터인데, 이게 컨템포러리가 아니야, 잠시 있다가 가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확신을 해요. 근데 마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터인데 그것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령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작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정작 성령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 번 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곁에요, beside,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토스는 이렇게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불러냄을 부름받아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 이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과 굉장히 유사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파라클레토스를 성경은요 나름대로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comfort, 그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카운셀러, 상담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바이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예요, 돕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냐면 한자의 보는 보호해 주시다, 그 다음에 해는 은혜, 해자더라, 은혜, 해자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가 갈급해요. 은혜가 갈급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컴포터, 위로자예요. 나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슬픔을 당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따 말씀을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어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컴포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NIV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입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담가의 역할이 뭐예요? 상담가는 고민이 있으면은요, 그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사람이 상담가, 카운셀러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멍자국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해 줘요.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물을 흘린 사람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이게 상담가이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가입니다. 또 이 상담가는요, 내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상담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에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나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이건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리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다가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셨네. 성령이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오늘 3부 때는 제가 음을 좀 처음에 낮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높게 됐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붙들고 기도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주겠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탄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컴포터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그런 성령님이세요. NASB 이 성경에는 뭐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헬퍼예요.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아요. 얼마나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헬퍼예요. 돕는 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하세요? 주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김혜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꼭 모시고 싶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딸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딸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던지움을 당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척추를 다쳐가지고 키가 성인이 되어서 가장 크게 자란 키가 134cm예요. 아버지는 술로 연명하다가 자살을 해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겨우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출을 해가지고 가사도우미로 전전합니다.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는 내 인생, 빌어먹을 놈의 인생, 내 인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왜 이렇게 이 세상도 아픈 것인가? 주저앉고 싶어요. 좌절, 절망, 눈물, 한숨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내 길을 어느 길로 내가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보혜사가 되시고 컴포터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사 도우미 하다가 또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게 기능공으로서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기능공으로 금메달을 땄으니까 거기에서 무보스로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뉴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석사 학위를 마칩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대통령상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나이지리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팅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컴포터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옆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 찬양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눈을 내밀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자 성령님을 붙드세요. 헬퍼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헬퍼가 되시는 성령님 붙드시고요. 또 카운셀러가 필요하십니까? 인도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님을 붙드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